오늘은 인생의 경주 파트 2, 지난주에 파트 1을 했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파트 1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가기로 합니다. 지난주는 거북이는 행복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북이는 행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1절을 보니까 초반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빠르다고 1등하는 거 아니다라는 뜻이죠. 빨리 달린다고. 내 인생에서 막 빨리 달려서 빨리 어떻게 빨리 특별히 한국 사람도 그렇죠. 빨리. 그런데 그렇다고 인생에 선착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지금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토끼와 거북이, 우가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달리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아벨과 가인,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 아벨은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아벨을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보고 인생을 달리는가? 내가 경주를 하는데 내 인생의 경주에서 누구를 보고 달리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울은 항상 인생을 달리면서 사울 왕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달렸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주목하면서 인생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보다 앞서간다고 생각할 때 불안해하고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옆에서 함께 사실 동역할 수 있고 함께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힘을 합할 수 있었던 다윗을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미쳐갔는데요. 다윗은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달리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야곱 이야기도 있죠. 야곱은 항상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형 에서를 붙잡고 에서와 경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투쟁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래서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중간에는 자기 외삼촌 라반과 경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경쟁했어요. 누군가 자기 옆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경쟁하면서 살았는데 그의 인생이 참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진짜 경쟁자, 정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경쟁자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약복강 나루토에서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사와 만나서 씨름할 때 진짜 경쟁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정말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는 경우.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에서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너가 고만고만한 사람들, 야곱으로 치면 에서하고 경쟁하고 또는 라반과 경쟁할 때 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깨를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치죠. 비슷비슷한 사람끼리는 네가 싸워서 좀 피곤하긴 하지만 이길 수 있다 치자. 그런데 말이야, 진짜 너와 싸울 만한, 진짜 너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경쟁자, 다시 말해서 너가 말과 달린다면 너 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말하고 달리면 이길 수 있겠냐고. 아니면 너가 평안한 땅에서 너가 좀 걷고 물이 좀 낮은 곳에서 너가 수영 좀 한다고 치지만 너 만약에 요단강에 홍수가 나고 물이 범람해서 넘쳐오는데 쓰나미가 친다면 그 쓰나미가 넘쳐나는 곳에서 너 이길 수 있겠니? 경쟁자를 잘 고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 상태라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말과 싸우는 거라면, 말과 달리기 내기를 하는 거라면,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거기서 수영하는 거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에 인생의 경주를 하려면 경주하는 대상을 잘 고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옆 사람과 자꾸 경쟁하고 옆 사람 누구 잘 된다고 보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말과 함께 경주하는 인생, 쓰나미 속에서도 살아남는 인생, 그런 인생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말과 경주해가지고 경주마가 있어요. 경주마하고 경주해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영을 조금 한다고 쓰나미 속에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수영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살거나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진짜 경쟁자를 만나면, 정말 막강한 경쟁자를 만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수들, 내 방법들, 내 노하우들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경쟁자를 만났을 때 그렇게 됩니다. 스푸닉 모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스푸트니크 순간 뭐 이렇게 말하던데
예, 우리말로 읽으면 좀 이상해요. 스푸트닉 모먼트라고 하는데요. 스푸트니크 순간은 지금부터 딱 한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2011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새 국정전설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 스푸트닉 모먼트, 이 스푸트니크 순간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스푸트니크는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발사했던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1957년에 소련이 최초로 발사한 인공위성이에요. 소련이 이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 미국이 경악했습니다. 항상 미국이 1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이 1등이고 미국이 최초고 항상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당시만 해도 그 냉전 시대 아닙니까?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소련이 이런 우주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대륙간 탄도탄에 대륙을 오가는 그런 미사일에다가 핵을 달아가지고 핵 공격하면 야 미국도 이제 한 방이 나갔구나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미국이 우주에 눈을 돌리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기술력을 부어넣기 시작했죠. 그래서 1969년에 우리가 기억하는 그 달 착륙, 닐 암스트롱이 달을 착륙하는 그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스푸트니크 순간입니다. 한마디로 이 스푸트니크 순간은 어떤 순간을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제법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제법 매니저하고 뭐 비즈니스도 좀 하는 것 같고 뭐 공부를 하면 공부도 좀 하는 것 같고 뭐 얘들도 뭐 제법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잘 키우고 있는 것 같고 뭐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름 괜찮게 잘하고 있다고 믿어왔어요. 괜찮다 이 정도면 뭐 not bad 괜찮아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봐서 내가 뭐 별로 꿀릴 거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동안 만나왔던 상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의 상대를 만났을 때 그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스푸트니크 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경쟁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전혀 다른 another 레벨의 그런 경쟁자를 만난 것입니다. 동네에서 항상 달리기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사인 볼트하고 100m 경주를 하게 되는 뭐 그런 순간입니다. 전혀 다른 상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살아남거나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팬데믹을 지금 1년 넘게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하기 전에도 팬데믹 영화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팬데믹 영화에 나왔었어요. 기억나는 영화가 윌 스미스가 나왔던 I am legend 나는 전설이다 뭐 그런 영화 있죠. 좀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되게 보고는 싶은데 공포영화 같아가지고 저는 안 봤어요. 저는 공포영화 되게 싫거든요. 왜 공포영화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돈 내가 보는 거는 그거 보면 무서운데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결말이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결말이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다고 그래서 궁금하긴 한데 무서워서 아직까지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I am legend 그 영화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 팬데믹이 생겨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그리고 아니면 죽든지 아니면 뭐 기형이 돼가지고 유일하게 멀쩡하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윌 스미스 뭐 이런 영화였잖아요. 한국 영화도 있었죠. 부산에 그걸 보신 적 있습니까? 부산에 보니까는 그 우리 아이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걸 보더라고요. 그 코리안 클럽 뭐 이런 데서 한국 문화를 소개한다 그러면서 부산행 영화를 틀어준대요. 보면 뭐 공유하고 마동석 나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저도 그거는 봤어요. 그거는. 근데 영화 보면서 그게 다 팬데믹이잖아요. 전국적인 이게 전체적으로 막 퍼지는 그런 그 전염병이 퍼지는 거잖아요. 영화 보면서 그거 영화라고 생각했죠. 영화니까 영화는. 근데 우리 지금 그 영화 같은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영화라고 생각했던 그 영화가 아니라 영화를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좀 대단해. 그리고 1년을 서바이브 했다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같은 세대라니까요. 한 30년, 40년 후에 정말 그때를 아십니까? 되돌려보면 우린 정말 이 생존자들이에요. 우린 정말 생존자들. 여러분 그런데 영화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스푸트니크 순간이에요. 그동안은 생각하지 못했던 영화 속에나 나오는 그런 일이라고 했던 게요. 지금 우리 눈앞에 떡하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경주 두 번째 시간. 약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약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때 힘이 세면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힘이 세면 이길 것 같다. 힘이 조금만 해도 세지면 이길 것 같다. 또 오늘 전도서 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사들이라고 힘이 세고 싸움 잘한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시잖아요. 다윗하고 골리앗입니다. 한쪽 편에는 다윗이 있고 다른 한쪽 편에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알지만 그냥 물리적으로 놓고 보면 누가 이길까? 다윗이 이길 찬스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다윗은요 온몸에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이 골리앗은 온몸에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머리에는 청동 투구를 썼고요. 온몸에 갑옷을 전신 갑옷을 두르고 있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래요. 키가 6규빗 한 뼘인데 이 규빗이라는 게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성인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인데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6규빗 한 뼘을 지금 우리가 쓰는 그걸로 바꾸면 2m 90입니다. 2m 90cm, 피트로 바꾸면 9feet 6inch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인입니다. 키가 장대한 사람입니다. 이 거인 골리앗이 날마다 싸움터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나하고 겨뤄볼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사울 왕과 그 밑에 모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골리앗에게 다윗이 나와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군인이 아닙니다. 아직 이때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군인 아니고요. 전쟁터에는 왜 갔냐면 아빠 심부름이에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래서 도시락 심부름 갔어요. 싸움하러 간 게 아니라 도시락 심부름 갔어요. 그럼 직업이 뭐냐? 목동입니다. 양치기 소년이에요. 양치기 소년. 군인 아니고 양치기 소년이고 거기에 간 이유는 싸움하러 간 게 아니고 형들 도시락 심부름 간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직업이 군인이고 2m 90cm에 온몸에 무장하고 키가 장대한 군인, 전문 군인이 이길까요? 도시락 심부름원, 이 도시락 심부름원 목동 양치기 소년이 이길까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읽으니까 뭐 다윗이 이겼나 보다 하죠. 그런데 진짜 현실에서 맞붙는다 그러면요. 현실 속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골리앗이 이길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이 이기겠죠. 근데 전문가들이 이 골리앗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면서 골리앗이 사실은 심각하게 좋지 않은 건강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은 뇌하수체 비대증이라는 지금 병에 걸려 있어요. 거인증이라기도 하는데요. 일종의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너무 커져가지고 거인이 됐는데 키가 크고 장대하다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합병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력에 문제 있어요. 시력, 눈에 문제가 있는데 뇌하수체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종양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종양이 시신경을 자극한대요. 시신경을 압박해서 시야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해요.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복시증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물체를 하나 보면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초점이 흔들리면서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대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다윗이 오니까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너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막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복수입니다. 스틱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막대기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데 골리앗 눈에는 이게 복식증이어가지고 막대기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처럼 이렇게 흔들흔들 보이는 거예요.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두 개로. 너 왜 막대기 들고 오니? 라고
지금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골리앗은 그런 사람입니다. 또 골리앗은 너무 느립니다. 갑옷 무게만 해도 45kg, 100파운드짜리 갑옷을 입고 있어요. 눈은 잘 안 보이고요. 그리고 되게 느린 녀석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있죠. 물맷돌을 슉 던지는. 이스라엘 군대가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방위군에 탄도학, 그러니까 미사일 쏘는 포병들, 탄도학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전문 투석병들, 돌 던지는 전문 투석병들이 돌을 던질 때요, 35m 거리 정도에서 던지는데, 그때 그들이 던지는 그 돌이 날아가는 속도가 시속 76마일, 122km로 날아간대요. 슈 날아가. 근데 골리앗은 느리죠. 골리앗은 시력이 약해요. 한 방에 무너졌는데요. 그런데 다윗 스스로는 자신의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물맷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온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무기는 칼, 창, 단창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사, 싸움 잘하는 사람. 골리앗은 그것으로 무장했고 그러니까 이긴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너가 무시하고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내 진짜 무기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지금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우리들 들고 싸워야 될 진짜 무기는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에 33편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어요. 군사 많다고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말들 있죠, 말들이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군사 많다고 왕이 이기는 거 아니고 용사가 힘이 세다고 그렇다고 이기는 거 아니더라. 군대에 말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니고 군대가 많아도 지더라.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승리의 장군들은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진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진 적이 있는데 아이성에서 죄가 들어왔을 때 잠깐 진 적 빼고는요,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내내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형통했고 이 가는 곳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겼던 그 비밀은요, 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적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전쟁하고 나서 얻는 그 노획물들이 있잖아요. 적들한테서 뺏은 물건들. 그 중에는 말도 있고 또 병거, 캐리어 있죠. 전차,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것입니다. 탱크 같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말을 뺏었어요. 전투하는 그 군용 말입니다. 그런 굉장히 큰 전투력 상승이 있잖아요. 병거를 뺏었습니다. 전차, 그러니까 신형 탱크를 하나 뺏었어요. 여러분, 이거 탱크 뺏었으니까 이 탱크 이제 쓰면 전투력이 막강하게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말 뒷발에 힘줄을 끊습니다. 병거를 불로 살라요. 왜요? 싸움에 이겼던 게 말로 이겼던 게 아니고 병거 있다고 탱크로 이겼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그분 붙들 때 이길 수 있기 때문에요.
말 뒷발 힘줄 자르고 병거 불 살라버립니다. 병거를 불살라. 여러분, 우리 앞에 항상 장애물이 있고요. 골리앗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소리치고 조롱합니다. 나랑 한번 싸워볼 때면 싸워보자.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볼 때마다요. 주눅 듭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주눅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면 나는 너무 연약한 것 같거든요. 나는 너무 연약한 것 같아서 싸워보기도 전에 벌써 싸울 기력을 잃고 주눅이 듭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포기해라고 말합니다. 어떤 미국 백화점에요. 미국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대요. 근데 이 백화점에 든 도둑은 좀 이상한 도둑이었어요. 백화점에 들어왔으니까 물건을 훔쳐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건을 안 훔쳐가고 탐새 가격표만 바꿔놨어요. 여기 붙어있는 가격표를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 붙어있는 가격표를 저기다 붙여놓고 가격표를 다 막 섞어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됐고 개장해서 백화점이 열었는데 점심때가 될 때까지 아무도 가격표가 바뀐 사실을 몰라요. 심지어는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그걸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직원들이 그 물건들의 가격이 얼마인지 진짜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섞고 있는 거예요. 다 섞고 있는 거예요. 가짜 가격표를 붙여놨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가짜 가격표를 딱 붙여놔요. 너는 이 정도야.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너는 이거밖에 안 되고 너는 그러니까 너는 가능성이 없잖아. 너 봐봐. 넌 너무 약하잖아. 너 안 돼.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격표가 이거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에요.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연약하고 실패했던 적이 있고 사실 지금도 내 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렵고 낙심되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려움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질그릇도 깨어져 있는 금이 가 있는 그런 질그릇 보잘것없는 그릇인데 우리의 진짜 가치는 그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배 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치를 매기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힘이 큰 능력이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그 능력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힘이 큰 능력이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힘이 큰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옵니다. 세상은 많은 군대와 많은 말을 가지고 나옵니다. 용사라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 시대에는요 미디안과 전쟁하고 있었는데 미디안에게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7년 동안 그것도 7년 동안 일방적으로 당해서 이게 뭐 사는 게 아니고요.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슈퍼볼이 있었잖아요. 제가 슈퍼볼을 뭐 해년마다 챙겨보긴 하는데 그렇게 재미없는 슈퍼볼은 처음이었어요. 왜요? 왜 재미가 없었냐면 처음 경기가 시작해가지고 퍼스트 쿼터 빼고는요
완전히 일방적이거든요. 원사이드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프코어 그 하프타임 끝나고 나니까는요. 벌써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일방적인 게임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 때가 그랬어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간에 싸움이 있었는데요. 그냥 뭐 권투가 시작했는데요. 한 선수가 한쪽 상대방 선수 코너에 몰아넣고요. 한 선수만 쫙 때리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그렇게 상태입니다. 그걸 7년을 했어요. 7년을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대항도 해보고 막 반항도 해보고 하지만 7년을 두들겨 맞으니까 이제는 반항할 마음도 안 생겨요. 그렇게 두들겨 맞았어요.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7년을 원사이드 게임으로 그냥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해볼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기도원을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사람들을 일으켜서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7년 동안 당해왔는데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10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사람이 너무 많대요. 너네 아군의 숫자가 너무 많다. 여러분 전쟁하려면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전쟁하려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유리하다. 뭐 이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 너무 많아. 왜? 그렇게 해서 나가면 스스로 얘기하기를,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다 합니다.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싸움 잘해서, 너희가 숫자 많아서 이겼다라고 자랑할까 싶다. 사실 우리 지난 몇 번의 설교 때 우리 플러그인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린 별거 아닌데도요. 별거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면 뭐 되게 별거 한 것처럼 자랑해요. 그때 바벨탑 얘기했잖아요. 뭐 바벨탑 그거 만들었는데 요즘에 바벨탑 보면 그게 얼마나 사소한 거겠어요. 그 조그만 바벨탑 만들어 놓고 하나님한테 대항하잖아요.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자.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요.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도요. 뭐 별거 해놓은 것처럼 하나님과 뭐 대항해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까봐 야 너네 그 숫자가 되지도 않은데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 숫자 다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야 우리가 이 정도 힘이야. 우리가 뭐 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너 손이 스스로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까 싶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숫자가 너무 많다. 너네 숫자 너무 많네. 너무 많아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상대하고 있는 적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데? 여러분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적들의 숫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메뚜기 때 같아요.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같아요. 낙타를 끌고 왔는데 여러분 당시에 낙타 타고 이렇게 막 전쟁했거든요. 걔들은. 낙타의 수가 얼마나 많냐면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메뚜기 때 같고요. 낙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요. 당시 지형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추정할 때 그 지역에 들어가서 싸울 때 13만 5천 명 정도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적들의 숫자는요. 이 숫자를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적들은 몇 명이라고 예상하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적들의 숫자. 메뚜기처럼 많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이 적들의 숫자는 13만 5천 명. 그런데 이렇게 많은 대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예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걱정스럽네. 아군의 숫자를 줄여라. 숫자 줄이래요. 그럼 우리 아군의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상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우리 아군의 숫자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사기 7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에게 예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돌아간 백성의 숫자가 2만 2천. 남은 자는 10,000명. 자, 얼른 숫자 더해보세요. 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남은 자는 10,000명. 더하면 몇 명입니까? 3만 2천 답 나왔습니다. 3만 2천. 네, 3만 2천 명이라. 우리는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 하나님께서 그냥 겁나는 애들은 다 가.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떠나버린 거예요. 저도 아마 떠났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집사람 생각도 나고, 그 토끼 같은 얘들 생각도 나고, 집에 가라는데 얼른 가야죠. 얼른 짐 싸가지고 얼른 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짐 싸서 갔다의 한 표입니다. 짐 싸서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보 같은 10,000명이 어쨌든 남아있는데 여러분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처음에 32,000명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자는 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떠나요. 그리고 10,000명 남았어요. 이제 10,000명. 딸랑 10,000명. 오케이, 오케이. 뭐 이거라도, 요거라도, 10,000명이라도, 뭐 이제라도 이 10,000명이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지금 상대는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다 가도 좀 될까 말까인데 겁나는 애들 가라. 그러니까 진짜 2만 2천 가고 10,000명 남았어요. 요 10,000명으로라도 어떻게 해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10,000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은. 이것도 너무 많대요. 이게.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너무 많아. 백성들을 인도해서 물가로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또 그와 같이 하라. 아주 이상한 거 시켜요.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물 마시게 하래요. 근데 한쪽 사람들은 개가 핥는 것처럼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요. 이렇게 물가에 갔는데 물을 손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개처럼요. 개 목마르면 그릇에 담아주면 개가 이렇게 막 핥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사람. 그리고 창 뭐 이런 거 다 놔두고 무릎을 딱 꿇고 물가에 앉아가지고 물가에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 두 개를 딱 나열해요. 그렇게 했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먹는 사람의 숫자는 300명. 그러니까 강아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혀로 핥는 사람은 300명. 무릎을 딱 꿇고 차분하게 마시는 사람들 나머지 다 9,700명. 이 300명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영화 300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 300? 좀 볼만해요, 그냥. 특별히 남성들의 그 근육질의 남자들. 그 영화 보면 진짜 의상비는 안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상비가. 왜냐면 다 옷 벗고 나오거든요, 남자들이. 근육질의 남자들이 막 전쟁하는 영화인데, 근데 그 용사, 영화 300이 있었는데, 영화 300이 있기 전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었습니다. 영화 300이 있기 전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었는데, 이 300용사, 여러분 처음에 몇 명에서 시작했습니까? 우리 편. 32,000명에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10,000명 남았다가 지금 300명이에요. 이게 퍼센트로 나눠보면요. 1%도 안 돼요. 처음에 32,000명에서 시작했는데 10,000명으로 줄었다가 지금 300명이에요. 1%도 안 되는 숫자로 나가서 싸우래요. 이렇게 작은 숫자로 싸우는데 그럼 상대는 몇 명입니까? 상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우리는 딸랑 300명이에요. 300명. 퍼센트로 얘기하면 0.22%입니다. 0.22%. 여러분 이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상대는 13만 5천 명. 메뚜기 태처럼 많고 모래 아래 해변처럼 많이 쫙 있는데 우리는 딸랑 영하 300은 영화잖아요. 영화. 그리고 거기는 지역이 좀 그랬어요. 영화 여러분 그 역사에 이렇게 나오는데 지역이 아주 좁은 골목이었어요. 아주 좁은 한 명만 딱 지나가는 데였거든요. 한 명만 지나가.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 와도 어차피 그 길을 한 명밖에 못 지나가요. 한 번에 한 명씩밖에. 그러니까 그런 데를 딱 막아놓고 한 놈씩 패겁니다. 한 놈씩 300명이 한 놈씩 패가지고 싸워가지고 그게 이제 그 영화가 이제 영화 300이건데 반은 근데 뻥일 것 같아요. 반은 뻥일 거예요. 반은 역사서에 나오는데 반은 뻥인데 어쨌든 그 영화 300이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좁은 길에 한 명만 지나가는 그런 길목에 서 있다. 옆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13만 5천 명이 어쨌든 지나가는 거 한 명씩만 지나가니까 거기서 한 명씩 패가지고 이겼다. 이게 영화 300인데 이거는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 뭐 골짜기에서 쫙 펴져 있는 곳에서 들판에서 싸우는데 여러분 14만 5천 명을 300명이 어떻게 이깁니까? 0.22%인데 어떻게 이기냐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여러분 숫자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숫자 보니까 느낌이 더 팍 오죠?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되겠어요? 이게? 0.22%인데?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확률이 이 확률이에요. 0.22%의 확률로 네가 가서 싸워라 이거예요. 너무하시죠? 너무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저도 숫자 되게 좋아하는데 수학은 못했으면서 숫자는 좋아해요. 숫자를 얘기해주면 느낌이 더 확 와요. 우리 교회 또 다른 집사님 한 분이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느낌 딱 오더라고요. 저도 숫자를 얘기해주면 느낌이 확 와요. 테이블로 딱 보여주면 바로 이해돼요. 여러분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생텍스베리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어린 왕자에서 새로운 얘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어른들한테 말하면 어른들은 도무지 정말 중요한 거는 안 물어본대. 그의 목소리가 어떻니?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그애도 나비 채집을 철립을 하느냐? 뭐 이런 중요한 질문은 절대로 하는 법이 없대요. 근데 뭘 물어보냐? 걔 나이가 몇 살이니? 형제들은 몇이니? 몸무게는 얼마나 갔니? 특별히 중요한 거.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버니? 이런 거 물어본대요. 숫자 물어보면 숫자.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숫자를 물어봐요. 걔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조금 지나면 이제 연봉은 얼마고, 조금 한국 같으면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지, 학생들 같으면 너 SAT 점수 몇 점이고, 학교에서 몇 등이나 하니.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이제 친구를 데리고 오면 꼭 하는 질문이 쟤 공부 잘하냐? 그거하고 쟤 몇 등이나 하니? 공부 못하는 애들은 좀 적당히 하고 쟤 이제 학교 갈 때 되니까 쟤는 학교 어디 갔대? 그거 물어보면 그리고 이제 어디 갔다 그러면 학교 US 뉴스 가지고 그거 몇 등인지 우리보다 랭킹이 높나 낮나 뭐 이런 거 따지고 야 쟤랑은 좀 친하게 지내라. 그럼 어른들이 그래 어른들이 여러분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송불이라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숫자로 물어보고 숫자로 항상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딱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숫자로 딱 설명해주면 그 사람의 가치가 딱 나와요. 여러분 이 300명 기둥으로 300명 뭐 우리가 용사라고 하는데 뭐 용사라고 불러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용사 300명 어떻게 골랐습니까? 여러분 싸움 잘하는 순서입니까? 이스라엘 금메달리스트, 유도 금메달리스트,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뭐 이런 금메달리스트 모은 겁니까? 아니면 발 빠른 순서입니까? 물가까지 저기 물가 보이지 물가 보이지 자 지금부터 달려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300명 뽑았습니까? 아니죠. 선착순 300명 아니에요. 발 빠른 애들 뽑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힘센 순서입니까? 이거 몇 킬로까지 올린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거 아니죠. 아니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순서 몇 등? 야 성적표 가져와봐 몇 등? 해가지고 300등까지 전교 300등까지 끄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뭡니까? 뭘로 끄는 겁니까? 사사기 달서라고 보면 300명 어떻게 골랐냐면 선으로 옮겨서 입에 대고 하는 자 개처럼 한다고 그랬죠. 손을 이렇게 딱 떠가지고 서로 이렇게 핥아먹는 애들 300명 나머지는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애 300명입니다. 뭘로 골랐냐면 물 떠먹는 자세예요. 물 떠먹는 자세. 야 이걸 묵상해봐야 돼요. 물 떠먹는 자세. 여러분 물 어떻게 먹으세요? 여러분 물을 어떻게 드십니까? 개처럼 물을 핥아먹습니까? 무릎을 꿇고 마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먹습니까? 묵상 잘해봐야죠. 우리가 앞으로 물 먹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골라질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싸움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못 보는 걸 보시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 있을 텐데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라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자, 이 싸움의 기술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은 뭐냐면요. 이거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싸움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요. 싸움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물 떠먹는 게. 여러분 물 떠먹는 자세가 싸움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처럼 혀로 이렇게 딴따라 싸움 잘해요? 무릎 꿇고 마시면 싸움 못해요? 여러분 애시당초 이거는요. 싸움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없어요. 관계없다니까 이거 관계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에서 물을 손으로 먹든지 무릎 꿇고 먹는 일은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300명 골라낸 거예요. 그냥 300명. 좀 이상한 애들이니까 사실 이 개처럼 이렇게 손으로 따가지고 이렇게 좀 이상한 애들 300명. 좀 싸움하고는 아무 관련 없고 좀 이상하게 먹은 애들 300명 뽑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기드온이 어떻게 이기냐면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나팔 들어요. 나팔 불어요. 나팔 불고 한 손에는 횃불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 들고 있다 항아리 깼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 질렀어요. 밤에 막 갑자기 막. 여러분 나팔은 불어본 적이 없으니까 휘파람이 아니 뭐죠 그 호루라기라고 하죠. 여러분 호루라기 부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누구든지 호루라기 불어요. 여러분 횃불 드는데 무슨 불 드는데 횃불 드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고요. 아무나 그냥 횃불 듭니다. 항아리 들고 깨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스트레스 팍 풀 것 같잖아요. 항아리 하나씩 주고 항아리 깨 스트레스 팍 풀 것 같은데
여러분 항아리 끼래요. 그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합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래요. 소리 누가 못 질러요? 소리 지르는 거 다 지르죠. 그러니까요. 어차피 300명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왜 그래요? 이 싸움은 누가 싸우는 싸움이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싸움이기 때문에 300명이 누가 걸리는지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고 없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싸움이 누가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휘파람 물고 나팔 물고 횃불 들고 항아리 끼고 소리 막 질렀더니요. 막 지들끼리 놀래가지고 밤중에 막 소리 나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놀래가 적군이 쳐들어왔나 보다 하고 막 칼차고 하다가 막 서로 막 대고 하죠.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죽었어요. 그래서요 300명의 용사들은 칼을 쓴 적이 없어요. 칼을 안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칼 쓸 일도 없는데 싸움 잘하는 애들 뽑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칼을 쓴 적이 없다니까요. 칼 써서 이긴 게 아니에요. 용사가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칼 써서 이긴 게 아니라고. 그래서 300명 칼 잘 쓰는 애들 뽑은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이상한 애들 뽑은 거예요. 그냥 딱 보니까 300명. 걔네들 골라. 그래서 걔네들 시킨 거예요. 그냥. 여러분 능력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거기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오늘 숙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김민수 집사님 집에 가야 되는데 올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저기 말씀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영주권 심사할 때 영주권 심사하면 인터뷰하잖아요. 인터뷰하는데 저희 집에 문제가 좀 하나 있었어요. 집사람이 저희 집 먼저 이제 유학을 왔는데 유학 시절부터 집사람이 계속 그 오피스에서 일하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정신이 바라가지고 세금 보고를 꼬박꼬박 충실하게 다 했어요. 근데 유학생을 나왔으니까 유학생은 사실 원래는 돈 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사실 할 필요도 없고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또 세금 보고를 확실하게 정성껏 다 했습니다. 지금 세금벌 다 했어요. 세금벌을. 이제 영주권 받을 때가 딱 되니까 이게 이제 유학 시절 아직 영주권 안 나왔을 때 일했던 게 세금 보고 한 걸로 쫙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세금 보고한 게 다 나왔으니까. 근데 당시에 그런 기록이 보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는 있는데 벌금을 물어야 돼요. 벌금을 물고 이제 영주권을 주는 건데 기도를 많이 했죠. 많이 하고 또 안 좋으면 또 이게 막 영주권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다음에 뭐 오라고 뭐 이러면 또 한참 또 밀리고 막 또 복잡해질 수도 있고 영주권이 안 나올 상황도 있고 기도 많이 하고 갔죠. 그리고 인터뷰 날이 돼가지고 집사람을 딱 갔는데 저희 이제 서류를 해주는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누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가 오늘 같이 가게 이제 변호사님이 따라들고 했는데 처음 보는 변호사가 자기가 오늘 이제 가기로 됐대요. 저희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그 변호사님이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못 오고 오늘 자기가 대타래요. 자기가 이제 하게 됐다고 소개하는 처음 보는 애예요. 처음 보는 변호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같이 변호사님이랑 이제 들어갔죠. 근데 이게 인터뷰가 이제 순서를 쭉 오는 대로 오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누굴지 모르잖아요, 사실. 어디에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깐깐하게 하는 사람 걸리면 정말 개통 당하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우리 순서가 돼가지고 인터뷰하는 사람 오피스에 딱 들어가자마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생판 처음 오늘 이제 데이터로 나온 그 변호사하고 우리 서류로 이제 영주권 심사하는 그 인터뷰하는 그 사람이랑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 근데 오랜만에 만나면 봐요. 오랜만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우리는 앉았죠. 불안해하면서 야 이거 이제 서류 걸리면 안 되는데 이제 서류가 이렇게 쌓이는데 그 중에 어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쭉 보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뭐 하면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인터뷰가 시작했어요. 이름 물어보잖아. 너 누구니? 너 생일 이거 맞아? 이름하고 생일 딱 물어보더라고요. 너 누구? 생일 이거 맞아? 너 생일 뭐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는요. 옆에 이제 변호사님 앉아있는데 서로 둘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 야 오랜만인데 야 너 누구 걔 소식 들었니? 걔 뭐 어디 갔다더라. 야 너 요번에 여름휴가는 어디로 가니? 너 나는 여번에 휴가 어디 가는데 뭐 자기들이 이렇게 막 만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도장을 딱 찍어주더라고.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집사람 진짜 아무것도 안 물어보더라고. 도장 딱 찍어주고 가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도 돼? 그래갖고 물어볼 거 없어? 뭐 내가 물어봐야 돼?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됐어. 그럼 가. 그러면서 아니 인터뷰하는 사람 앞에 놓고 지들끼리 막 얘기하더니요. 다 됐대요. 그래서 그냥 딱 찍어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영주권 되게 힘들게 받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좀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걸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한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냥 해주시는 거. 그럼 그게 페이버예요, 페이버. 그냥 하나님이 해주고 싶으셔서 해주는 거.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가운데 늘 하나님 그 페이버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면요. 내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또 쉽게 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느냐 해주시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300명의 용사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전투에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니까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설천 앓뛰는 거예요. 설천 앓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영주권 심사 갔다가 막 재발에 지려가지고 막 내가 막 자진 신고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우리 사시는 말이야. 예전에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뭐 가만히 있었거든요. 저희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냥 끝나더라고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도록 여러분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불안하면 뭔가 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몸부림을 치게 되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사실 쉬워 보이는데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가만히 좀.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이 좀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들이 적들이 무더기로 막 몰려왔어요. 연합군들이 몰려올 때 그래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 여러분, 기도원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겼어요. 여호사밧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 너희 싸움 아니야. 이 전쟁 내 싸움이야. 그러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싸움을 여러분 싸움이 아니라 누구 싸움이 되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 싸움 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게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하나님 싸움 되게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경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거북이는 행복해요. 늘게 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늘게 가는데 빨리 가고요. 제대로 갑니다. 약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약해도 이길 수 있어요. 이왕 싸움 상대를 고를 거라면 이왕 붙잡을 상대를 고를 거라면 붙잡고 싸울 상대를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을 제가 100m 달리기에서 이긴데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이긴데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우사인 볼트하고 경주를 했어요. 이길까요? 질까요? 물론 지겠죠. 하지만 창피한 일은 아닙니다. 영광이죠. 영광. 여러분 이왕 경주를 하려면 말과 경주하라고 그랬죠. 이왕 경주할 것이면 쓰나미 속에서 수영할 수 있을 만큼 경주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왕 붙잡을 거면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요.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이왕 씨름할 거면 내 이웃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붙들고 씨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장로님이 이렇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 가는 곳마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외워졌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게 아닙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위로 계란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 필요 없어요. 그냥 바위로 계란 치면 계란 깨집니다. 믿음은 뭔가요? 계란인데요. 그 계란으로 바위를 쳐요. 근데 믿음으로 쳤더니요. 그 바위가 깨지더래요. 300명의 용사 아무것도 아닌데요. 0.22%인데요.
0.22% 가지고 이기더래요. 그것도 칼 한 번 쓰지 않고. 칼도 안 썼는데 이기더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약해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면, 네, 적용 질문이 있는데 저장이 안 됐군요. 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쓰임 받잖아요. 이렇게 적용 질문이 안 나가도. 네, 제가 말로 드릴게요. 말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0.22%. 근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이 상황이 너무 황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붙을 거고 이왕 질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지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 지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랑 라반이랑 싸웠습니다. 만만한 상대였어요. 어떻게 하여튼 꾀를 써든 어떻게 해서 이겼죠. 하지만 이겼다고 별로 영광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진짜 상대를 만났어요. 그가 이긴 것 같았지만 이긴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한두 뼈를 다쳤고 평생 이제 절름발이로 걸었거든요. 이긴 것 같아도 이긴 게 아니었어요. 진 거였어요. 근데 이왕 질 거라면 하나님한테 지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 지시고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래서 이기는 자, 이스라엘은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실타래가 얽혀버려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 문제 갖다 놓고 하나님 풀어주세요. 우리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때로는 그래서 두렵고 때로는 낙심할 때 있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게 해서 하나님, 내가 가진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힘이 능력이 크고 그 놀라운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이왕 질 거라면 주님께 지게 하여 주시고 이왕 무릎 꿇을 거라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대신 싸워주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붙들게 해주시고 질 거라면 우리 하나님께 지고 싶습니다. 붙들 거라면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던 것처럼 진짜 싸움의 대상은 정말 붙들고 씨름해야 할 대상,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힘이 크신 그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기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제가 오늘은 마지막 찬양이 없습니다. 우리 김유식 집사님 집으로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저는 몰랐어요. 어젯밤에도 길이 괜찮았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늘 김유식 집사님 안 오길래 잠깐 밖에 왔는데 차가 이제 들어오는데 차가 막 이렇게 막 빙판을 미끄는 것처럼 이렇게 오더라고요. 우리 김유식 집사님 안전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요. 안전하게 하나님과 안전하게 붙들어 주세요.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유식 집사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돌아가는 길을 붙들어 주십시오. 빙판길입니다. 길을 녹여 주시고 길을 붙들어 주셔서
핸들이 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거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원하고 하나님 길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길 앞서 가서 주시옵소서. 길을 녹여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타이어를 붙들어 주시고 미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일수 집사님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셔서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여러분 오늘 발렌타인데이입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멀리 계신 분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고 저도 외로워요. 저도 옆에 없어가지고 일단 오늘 내일 모레까지 되게 춥다 그러는데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다시 듣거나 다시 듣고 싶거나 네, 그러시면 유튜브에 올라가시면 좋고요. 네, 라이크 해주시면 더 좋고 디스라이크는 싫습니다. 싫어요는 싫어요.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300 용사라고 했지만 사실 칼 한 번 써보지 않았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 다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승리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데 그 0.2%의 희박한 확률이었는데 그것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의 그 열매들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결단을 하고 이 예배를 떠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